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 일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같이요.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므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예전에 비 오는 수요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비 오는 수요일 날 성도들이 많이 안 오니까 비 오는 수요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그렇게 농담하셨는데 비 오는 토요일 날 오늘 그것도 한 해의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언젠가 최근에요, 셀카를 찍었는데,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뿌여서 제가 렌즈를 닦았습니다. 근데 핸드폰 뒤쪽을 제가 이제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핸드폰 뒤쪽을 닦냐고, 가족 셀카를 찍었는데, 왜 핸드폰 뒤쪽을 닦냐고, 앞쪽을 닦아야 되지 않냐고. 저는 뒤하고 앞이 통해서 한 줄로만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앞에는 핸드폰 렌즈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아이들 반응이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요즘은 또 핸드폰 렌즈가 또 3개가 있더라고요. 핸드폰만 해도 복잡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많이. 2003년도에 미국 처음 왔을 때 자동차 회사하고 자동차 이름을 제가 분간을 잘못했습니다. 현대 엘란트라, 현대 소나타는 한국차니까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뭐 토요타 캠리 지금은 알지만은 또 혼다 아코드 그는 어느 것이 회사 이름인지 어느 것이 차 이름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또 제가 미국 차는 몰라서 지금 예열을 못 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복잡하더라고요. 무슨 차가 이렇게 또 많은지. 아카데미상과 오스카상이 같다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세상이 복잡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또 교회 생활도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있어야 되고 교리도 알아야 되고 또 인간관계도 잘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그 마지막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마지막도 복잡한 토론과 논쟁을 하는 신학의 마지막도 독설로지 찬양학, 경배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단순한 것 바로 찬양가 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9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인은 명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기적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 일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인간의 궁극적 문제,
우리 군가의 궁극적인 해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다, 나타내셨다, 의를, 공의를 열방의 목전에 어떻게 해요? 명백히 분명하게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으면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으시면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구원하신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은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찬송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더라도 인생이 답답하고 어둡고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은 어떻게 쉽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귀신 들린 여종도 바울과 실라를 알고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 와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니까 이 바울이 좀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제 점도 못 칩니다. 점쳐서 주인들의 돈벌이를 해주는데, 그것도 큰 돈벌이를 해주었는데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돈벌이가 끝나버립니다.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는 매질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뭘 했다 하죠?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도 함께 하심을 믿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기에 그 감옥에서도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들은 누구기에 감옥에서도 찬송하지? 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기에 이들이 하나님을 또 경배하지? 그 다음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아마도 그걸 듣고 뭔가 생각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았겠지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고 우리 하나님만 계신 것만으로 찬송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레위지파 아론에게 분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레위지파니까 분깃이 없는 거예요.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분깃, 그것 없더라도 내가 전부야. 나만 있으면 전부가 있는 거야. 그것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요즘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말 표현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가 되어야 우리 마음속에 작동을 해야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는 그렇게 찬송을 하되 새 노래로 찬송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옛 찬송도 불러야 되고 하지만은 새 노래도 불러야 됩니다. 예전 찬송가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너무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불러야 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실로암도 너무 좋은 찬송입니다. 이 찬송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또 고백하는 새 노래도 우리가 불러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지키신 결과라고 말씀해 줍니다. 3절에 보시면은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기억개정으로 보면은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기억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셨으므로, 공동번역으로 이 부분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자든 그 사랑과 그 진실을 잊지 않으셨으므로, 기억하셨으므로, 잊지 않으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용하시고 또 마침에는 구원하셨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았다. 그 구원을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언약 공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 공식을 기억하신 것,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행동까지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시인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4절, 5절, 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목소리로, 악기로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콘서트 하다가 그런 멘트 하는 거 들어오셨습니까? 다 같이 소리 질러, 같이 소리 지르고 막 노래하죠. 이 본문,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소리 질러 그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시는 또 수금과 나팔, 호각 소리로 찬양하라, 악기를 사용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시편 마지막 말씀인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사용된 악기만 해도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거기다가 뭡니까? 춤까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소리 낼 수 있는 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사용 못할 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악기 때문에 한참 또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악기 사용하는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만 사용해야 된다, 드럼 못 치게 하고 기타 못 치게 했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이 말씀 먼저 한번 드리는 것 같은데,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시작할 때, 준비할 때 담당 장로님을 이제 준비하니까 사랑교회로 이제 한번 견학을 갔습니다. 젊은이 예배 드리고 나와서는 저건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낯설었기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교회에서 다 악기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악기를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수요 예배 때 제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 드럼 연주자가 또 오니까 예배에 저는 찬양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써야 됩니다. 춤도 추고 모든 악기도 다 동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못 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7절 8절에 이하에 보시면 더 나아갑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한 모든 것들 다 외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고기겠지요.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 무엇입니까? 동물, 새, 사람들이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물고기와 동물과 새들이 찬양하는 거 보셨습니까? 심지어 뒤에 보면은 8절 보시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강도 산도 찬양하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신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찬송하는 데서 예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창조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52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1절 가사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앞부분에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사람이 사는 곳만 아니라 햇빛을 받는 모든 곳에 그뿐이겠습니까? 우주 전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것이죠. 사람 사는 곳만 아니라, 그러면 지구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햇빛 받는 곳 지구밖에 없잖아요. 이 큰 우주 전체에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고, 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찬송받아야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라. 나는 하나님 몰랐다. 핑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핑계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98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9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우리 개혁한글과 개혁개정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만 언급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세 번역과 비슷한데 뒤에 접속사 for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 환호성을 올려라. for 왜냐하면 그분이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찬송과 심판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심판은 두려운 건데 어떻게 그 두려운데 찬송하라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완성을 심판으로 하시기에 그분을 찬양하라 합니다. 마지막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심판이 없습니까?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땅을 심판하고 세계를 심판하고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그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심판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50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호흡이 없으면은 찬양 못한다는 얘기죠. 호흡이 있는 한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향에서 멀어질수록 인간성이 더럽혀진다. 고향에서 멀어질수록 인간성이 더럽혀진다. 더럽혀진 인간성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분양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가까이 나가는 것,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저에게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였지만은 그럼에도 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주신 것,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가정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4년도도 우리 플로톤 장로교회를 사용하셔서 묵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